OTT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좀 더 신앙적으로 또 그 신앙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13강입니다. 믿음의 탁월성. 믿음에 관해서, 물론 히브리서 전체가 믿음에 관한 내용으로 쭉 전개되어 왔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순수성, 이 가지치는 것들을 가지치게 하는 것처럼요, 부수적인 것들은 다 가지치고 순수성을 회복하는 단계고요. 히브리서 11장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믿음장, 그러죠. 소위 믿음장.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 또 믿음의 파워, 탁월성, 또 믿음의 롤 모델이 되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행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2주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요, 히브리서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좀 평안하게 우리의 삶 속에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은 없잖아요. 물론 있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삶의 대부분의 고난과 어려움은 예전에 또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들은 우리 삶 속에 좀 없는 편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영역이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활용하고 적용하고 또 믿음으로 삶으로 인해 주어진 그 도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이 도전, 모험, 희생의 대가, 이런 그 대가 지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좀 모호한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 뭐 맡기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히브리서에서의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싸워나갔던 그런 믿음은요, 관념적, 사변적 이런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생활 속에서 처절하리만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낸 그런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진수라고 볼 수가 있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내용과 또 선진들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 11장을 딱 우리의 삶의 잣대를 대면요, 알곡과 가라지. 여러분 그 농사 짓는 걸 보셨거나 농사 지어 보셨어요? 보면 추수 때 보면 알곡은 이제 곡간에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추수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를 몰라도요, 히브리서 11장이 지향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의 방향, 믿음의 이 내용, 또 믿음의 이 엑기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잣대로 대보면 오늘날도 우리 믿음이, 내 믿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학생들이 평상시는 누가 실력이 좋은지 좋은 학생인지 잘 몰라도 뭘 쳐보면요, 시험 쳐보면 알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알곡이 돼야 되잖아요. 아유, 목사님, 뭐 신앙이 알곡이면 어떻고 쭉정이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죠. 하나님 믿으면 되죠. 그럴 것 같지만요, 우리 신앙의 추수,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이 알곡만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 신앙이 이 땅에서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이 됩니다. 점검. 내 믿음이 알곡인가? 알곡신앙인가? 가라지인가?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 엄부의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알곡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야 되고요. 또 우리의 내면을 신앙으로 채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날도 사실은 이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는 2000년 전에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어떤 패턴이라든지 시스템 그것이 다 거부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게 되어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고립되는 상황, 또 그로 인해서 사회 활동이라든지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제약을 당하고요. 또 다 가진 것들, 기반이 갖춰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몸만 나와야 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신앙 때문에 다 내려놓고 신앙 때문에 쫓겨났고 뭐 이런 것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보면 초창기에 보면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집안에서 출교당하고 어려움 겪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또 꽤 있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여의도에 어느 금융권 아주 유명한 회사에 임원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 믿음이 아주 뜨거워져서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다른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정말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분도 뵀어요. 물론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직장을 내려놓고 그 길을 가라는 건 아닌데 그분에게는 큰 대가를 지불한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이렇게 어떤 사람의 삶을 내 기준에서 다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믿는다는 게 오늘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요, 이 믿는다는 게 그냥 내 머리로서 그냥 내 말로서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헤프라는 이 나치, 히틀러 나치 그 지하에서 신학자였고 목회자였죠. 행동하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본헤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cheap grace, cheap grace. 값싼 은혜. 너무 은혜가 강조되다 보니까 이 삶에서 그 믿음과 받은 은혜에 대한 이 반사,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라는 그 단어는요, 거저 주어지는 거잖아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도 바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니까 아이고 내 허물도 덮어주실 거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노력이나 내 행위나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지. 아, 나는 은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 물론 맞는 거죠. 복음의 은총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 삶이 너무 못 따라주는 거예요. 사실 나치 독일 시대도 보면요, 그 당시에 그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나 또 그 당시 교회들이요, 히틀러를 취재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사람을 학대하고 예를 들어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지한다. 그 성경의 정신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값싼 은혜, 삶이 따라오지 않은 은혜만이 강조되는 그런 텅 빈 쭉정이와 같은 그런 은혜의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본헤프가 통렬하게 비평을 한 겁니다. 비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언젠가는 죽으면 천국을 가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을 받는다. 이것은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은혜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오늘 이게 믿음의 선진들을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요, 전부 다 삶으로 증명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인정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삶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 증명을 해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과 우리 삶이 괴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시험을 통해 증명을 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야지, 내 마음속에서만 이 믿음이 이렇게 형상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증거되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한테 상처받을 때도 있고 서로 간에 갈등할 때도 있죠. 부부 간에 한 번도 안 싸운 부부 있으세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싸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자, 그거는 싸우면서 서로 이제 적응해가고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독일의 괴테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전쟁터에 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배를 타고 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앞두고는 3번이나 기도하라고. 결혼, 남녀가 살아가는 삶이 이게 만만찮잖아요. 제가 오늘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30이 결혼을 했다. 그러면 100세 인생이니까 70년을 남녀가 같이 사는 거예요. 25세에 했다. 그러면요, 75세. 지긋지긋하시죠? 여자분들은 지긋지긋한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부부 간에도 막 갈등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갈등을 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익스큐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미안해요. 아이, 내가 참 이번에 잘못해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미안하다고 하기만 하면 내가 이제 봐줄 텐데, 서로 자존심 세워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부부 간에 매일 같이 살이가 그게 제일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부부 간에도 누군가의 갈등이 있으면, 그러면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예를 보면요,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은 삶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 삶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내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데몬스트레이트입니다. 증명해 보이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메시지를,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내 믿음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자, 누가 갈등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네가 먼저 풀어라.
네가 잘못하면 내가 해줄게. 예? 막 이게 시시비비 따지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걸 물어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가 되시잖아요. 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이게 주인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누가 먼저 사과할까? 예수님이라면 오늘 갔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팍 꿇고 여보님 용서해 주세요. 그걸 기대할까?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 내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스가 주는 이런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13강에서는요, 히브리스를 믿음에 대해서 원론적인 것을 한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 바라는에 해당하는 이 헬라는요, 엘피조메논이라는 헬라 단어예요. 그리스가 엘피조메논이라는 단어인데 소망하는 이런 뜻입니다. 실상에 해당하는 헬라는 히포스타시스, 실체 이런 뜻이에요. 리얼리티, 영어로 하면 내가 바라는, 소망하는, 기대하는 것의 실체가 된다. 자,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이런 누구를 바랬죠? 메시아, 자기들을 영원히 구원해 줄 메시아, 구원자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대한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뭐예요? 그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믿음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캐션 마크. 저는 솔직히 처음 성경을 대할 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물음표. 또 읽다가 또 안 믿어지면 또 물음표. 또 읽다가 또 물음표. 이렇게 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성경, 관주 성경 제가 보면요, 물음표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믿음이 저한테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성경을 다 이해를 못할지라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프리즘은 신비한 겁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책을 통해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영역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신비의 영역이에요. 안 믿어지든 안 믿던 사람이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바라던 것들에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네? 구세주였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현재, 실상은 뭐예요? 현재잖아요. 바라는 것은 뭐예요? 미래 영역이에요.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뭐냐? 믿음입니다. 미래의 것이 현재로 오게 하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잖아요. 천국 봤어? 아니? 뉴욕 가봤어요? 뉴욕?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프리카의 잠비아 가보셨어요? 아마 아무도 안 가보실 것 같아. 대부분 이제 아프리카는 별로 안 가보셨어요. 잠비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근데 어떻게 잠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가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지도 보고. 그렇죠.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도, 신앙의 영역,
하나님 나라의 영역, 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 육의 눈으로는 못 만나봤잖아요. 대부분 못 만나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에게 뭐예요? 미래의 영역이 어떤, 눈에 안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 미래의 영역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불안해요. 또 두렵기도 하고 초조해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활용하면요, 미래가 내 손에 안 잡히잖아요. 아유, 우리 저 자신 녀석들이 앞으로 사람 노릇은 할라나. 아유, 우리 남편이 지금 나가서 뭐 저렇게 애를 쓰는데 잘 될라나. 미래 영역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가도 보면요, 세계적인 기업가들이요, 3년 뒤의 예측은요 거의 7, 80%는 한대요. 그리고 5년 뒤는 한 5, 60%는 이 세계적인 기업가들은 5년 뒤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 거를 예측한대요. 근데 10년 뒤에는 잘 예측을 못한대요. 거의 예측이 안 된대요. 왜? 세상이 워낙 빨라가고 미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믿음을 활용하면 그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가 현재 내 삶의 확신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뭐예요? 내 미래를 아직 안 살아봤지만 내 마음에 확신이 주어지니까 염려라는 감정도 떠나가고, 또 근심도 떠나가고, 불안함도 떠나가고, 초조함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요, 제가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앞으로 잘 살라나? 아유, 나 은퇴하고 이제 밥은 먹고 살라나? 나 굶으면 어떻게 하지? 아유, 어떻게 하지? 우리 나중에 우리 남편 퇴직하면 어떻게 살지? 막 여러분 그러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잘 살라나? 아유, 어떻게 하나? 막 그러잖아요. 왜? 미래 영역이니까. 그래서 저도 목회자고 여러분도 믿음 있는 분들인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 미래의 영역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14년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봤잖아요. 7년 풍년을 보고 7년 흉년을 봤잖아요. 그리고 요셉은요, 자기 집에 부모님 하고 같이 살 때, 형제들하고 같이 살 때는요, 요셉이 꿈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봤잖아요. 형들이 자기들에게 절을 하는 걸 봤잖아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요셉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말을 했잖아요. 형님들, 나 어저께 꿈을 꿨는데 형님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랬더니 형님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뭐 임마? 우리가 임마 너한테 절을 한다고 임마? 아니, 나 같으면요, 만약 요셉이 우리 집안에 내 동생이다, 그럼 나보고 기용이 형. 나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형도 나한테 절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절하더라. 그러면 저 같으면요, 야 요셉아, 너 진짜 엄청 잘 되려나 봐. 엄마 아빠가 절할 정도면 세계적으로 잘 될 건가 봐. 야 요셉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축복하실 거면, 야 너 잘 될 때 나 기억해 달래. 기억해 줘. 응? 나 같으면 로비 하나 안 없겠어요. 근데 형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요셉은 뭐예요? 어떤 루트를 통해든 믿어졌잖아요. 이게, 그러나 사실 요셉은 그대로 확신한 거예요. 그대로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요셉은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도, 삶의 여정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자기 믿음의 꿈대로, 믿음으로 본 것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형들은 그대로 뭐예요? 엎드려 절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똑같이 살아가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논에 벼로 또 곡식으로 자라도요, 추수 때가 되면 턱 이렇게 벼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 쭉정이도 많아요.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알곡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알곡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요? 알곡 믿음. 이 믿음은 신비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 믿음이, 없던 믿음도 생겨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전에는 안 믿어지던 게 이제 어느 날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아, 예수님 살아계시지,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유동적이고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알곡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을 통해서 뭐래? 미래가 현재의 내 삶의 실체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안 가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세주고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간다. 천국 가봤어? 안 가봤지만 믿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잠비아를 안 가봤지만, 아, 잠비아 어디 있다는 거 들어봤고 기록을 봤잖아요. 아, 이거 잠비아가 있지 뭐. 그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삶 속에 활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성경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께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외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적 조건 때문에, 사회적 지위 때문에, 좋은 화려한 배경 때문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쓰임받은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외모 때문이라면 좌절할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빼놓고, 그죠? 네. 자, 그래서요,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진짜 믿는 믿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믿으면서요, 믿음이 내 삶의 하나의 부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방정식에 보면 가로 열고 뭐 플러스 뭐 곱하기 뭐 플러스 쭉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지만요, 앞에 방정식 앞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전부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관점에서 보면 다 세상적인 조건이 많이 있어도 믿음이 마이너스면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좀 부족해도 믿음이 플러스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플러스 인생이에요. 플러스 인생. 비행기를 타고 높은 것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가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비행기 창문 쪽에 한번 앉아보세요. 예, 창문 쪽에 앉아가지고요. 창문을 딱 열고 밑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밑을 내려다보면 5층짜리 빌딩도 있고 2층짜리 집도 있고 1층짜리도 있고 10층짜리도 있고 그런데 위에서 보면 뭐예요? 다 평면도예요. 다 1층짜리야. 다 1층짜리. 위에서 보면요. 차가 보이겠어요? 눈이 좋은 사람 보일지 몰라요. 근데요. 차가 무슨 뭐 큰 차, 기차나 보일라나? 안 보이잖아요. 점도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찾는 것은 세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딱 어깨를 펴는 겁니다. 이렇게. 이 자존감이 있는,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라잖아요. 자존감이 하이 셀프 이스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보면 제가 목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어떤 여자분은 막 교회 들어올 때 기가 딱 살아 들어옵니다. 그 나라는 호주머니 돈이 많은 날이에요. 본인이 저한테 그래요. 본인이, 목사님, 제가 막 기 살고 막 그런 날은요, 제 호주머니 사정이 돈이 생긴 날이고, 남편이 큰 거 갖다 준 날이고, 그리고 내가 축 처지가 오거든요. 목사님, 지금 내 지갑에 돈이 떨어진 걸 아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본인이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참 개성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솔직해서 또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솔직히 마음은 막 그런데 밖으로는 척하고 안 그런 척 하는 사람들 많아.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요, 믿음 보는 거예요. 믿음. 제가요, 이게 이 청년들이 이제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숫자가 많아요. 그럼 그 청년들의 관심이 뭐겠어요? 직장 안 가진 친구는 직장에 대한 관심도 있을 테고, 또 그러나 청년 때 제일 큰 관심이 뭐겠어요? 예? 아니 뭐 여자가 여자를 말해요. 그거는 남자라고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뭐 연애라든지 결국엔 결혼 잘하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참 이렇게 믿음이 좋은 청년 같아서 아무개 청년 이리 와봐.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어요. 목사님 없어요. 목사님이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남편감을 원하느냐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여자 청년이 목사님 저는요 그냥 믿음만 좋으면 아무것도 안 봐요 그러는 거예요. 난 그걸 진짜 믿었잖아요. 제가 그걸 진짜 믿고요. 아니 믿음이 정말 좋은 그런 청년을 소개해주겠더니요, 그 청년을 뻥 차버린 거야. 왜 차냐니까 키가 작아서. 세상에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이 아니 키가 그죠? 한 석 달 살면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그게 뭐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걸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시느냐, 영어로 보면요, there is no favoritism in God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고요? inner heart, 중심,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오늘 성경의 인물들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인물들을 보겠지만요,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그 신앙의 위인들이 외모라든지 이런 어떠한 스펙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기용 목사를 볼 때도 야, 이기용 목사가, 저는 또 사실 신체에서는 코는 좀 커요, 코는. 아니 우리 그 유치부 아이가 저를 부르는데요. 저를 부르는데 코 큰 담임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야, 이 목사야, 너 코가 많이 크다. 그래, 너 내가 널 인정해 주마. 그러겠어요? 아이고, 안 해요. 우리가요, 살면서 너무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그래, 믿음이다, 믿음. 내가 다른 거 다 갖고, 앞에 믿음이 마이너스면 내 인생은 다 마이너스 아니냐. 나는 내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가 뭐라고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해놓고 딱 나서면서 돈이에요, 돈. 그래도 돈이 뭐니 해도 뭐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 그럼 여러분 자녀들 나중에 이제 결혼을 시킬 때, 야야, 딸 있는 사람은 뭐야? 야, 너 우리 엄마는 너 내 사위 될 사람, 나 네가 데려올 사람, 나 다른 거 안 본다. 믿음 한 가지 볼 거야. 믿음 좋은 나는 사위 만나고 싶어. 또 이제 아들에게, 아들아, 나는 내 며느리 다른 거 안 본다. 믿음 좋은 여자, 믿음 하나 좋은 며느리 볼 거야. 나 그거 하나만 나는 바란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아들하고 딸에게 이렇게 신앙적 가치관 교육을 시키면 그 아이들이,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가 바라는 거 한 가지는 해줘야지. 이래야 되는데, 아들아, 딸아, 알지? 적어도 나는 내 사이는 열쇠가 몇 개가 돼야 된다. 열쇠는 몇 개 돼야 된다, 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요 머리에서나 요 입에서만, 요 안에서만 머물게 하면 안 되고 가슴으로, 내 삶으로 내려와서 적용하자는 거예요. 믿음이 최고라고 해놓고 내 삶은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요 막 돈 좋아하고 막 세상의 명예 좋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저를 미워하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우리 저기 아유, 이경 목사님, 강사님 안 그래 봤는데 진짜, 아유, 돈 좋아하고 막, 아유, 진짜 명예나 좋아하고 그냥.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그러잖아요. 사람이 볼 때도 순서가 바뀌니까 메리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최고는 뭐라고요? 믿음. 이거 변하면 안 돼요. 네. 뭐라고요? 믿음. 여러분요, 이게 무의식 속에 딱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교 성경교실 마치고 이제 가서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서 차를 마시는데 딱 첫 마디가 신앙에 가는 게 나오지. 아, 근데 요즘 돈 어떻게 벌어? 이게 돈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아이고, 어떻게 하면 돈.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돈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내 삶의 최고의 리얼리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게 하며 모든 보이는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우리 육의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오늘 나와 있잖아요. 오늘 우리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라는 단어인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신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게
그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만드신 것이 믿어지는 이것만큼 신비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믿음의 신비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믿음. 그럼 무엇의 부자가 돼야 되겠어요? 믿음입니다. 다른 거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되지만요, 그래, 믿음, 내 삶의 신앙, 이것만큼 내가 양보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나라를 예찬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를 여러분 이제 두란노 성경교실 마치고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미국이란 나라에 보면 이 화폐가 있잖아요. 달러 이게 지폐도 있고 동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전과 지폐에 똑같이 써진 글귀가 있잖아요. 글귀 한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메리카 뱅크 그러더라고요. 미국 은행. 그것도 서지가 있어요. 그것도 서지가 있는데 그냥 한 문장이 서지가 있어요. 그 뭔가 하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오늘날 몇백 년밖에 안 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힘은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지만요, 삶의 이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 믿음의 면에서는 탁월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